우리 삶의 모든 문제 예수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하기 원하며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의 말씀의 참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큰일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평안함 전하고요. 또 예배당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용사들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장에 3분 계시죠, 그렇죠? 우리 여유준 그리고 우리 김승민 군종병 그리고 곽현식 집사님 이렇게 계신데 우리가 몇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그 자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쓸쓸하게 또는 뭐 허전하게 앉아 있지 마시고요. 풍성한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예수가 답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채팅창에 간단하게 답을 올려주시면 또 같이 소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3개의 사진이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2글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 2번째, 3번째. 이 3 그림의 공통점 2글자로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활동들의 공통점은 2음절로 표현해보면 신뢰, 믿음입니다. 받쳐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몸을 날릴 수가 없죠. 여러분은 믿음, 답이 올라왔네요.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날리고 계십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CCC 수련회를 갔는데 고 김중건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고 하시며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선배들은 아주 익숙한 자세로 또 기대에 가득 찬 모습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해도 제 입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반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을 때 모든 상황, 형상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차, 3년차, 4년차 졸업할 때까지 이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는 했는데 여러분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의 현장을 잠시 경험해 보시기를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모든 문제의 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국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때 우리의 심판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할까요?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과 또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고 있다는 거,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우리 영상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정환 목사님의 국화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심부름이라고 하는 내용을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나레이션으로 갑자기 멋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섬겨주셨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 누군지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름. 오늘은 아빠 생신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심부름 시킬 형을 찾다가 없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자신있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심부름 할 수 있어. 아직 7살인 내가 엄마는 믿업지 못했나 봅니다. 너 정말 할 수 있겠니?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엄마가 하신 말씀을 20번은 되풀이하며 시장을 향했습니다. 소고기 2근, 두부, 두모. 시장 입구에서 옆하는 할아버지가 재미있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만히 앉아 구경하다가 일어섰습니다. 아참, 엄마 심부름. 먼저 두부 두모를 샀습니다. 아줌마, 두부 두모 주세요. 참, 그놈 신통하네. 엄마한테 가서 할 말도 생각해 두었습니다. 이제 나도 다 컸지. 어물전 앞을 지났는데 큰 다라에 고기들이 파닥거리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온 유치원 단짝 하영이도 만났습니다. 가다가 형들이 가는 오락실에 가서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그때 어떤 형이 말했습니다. 너 집에 안 가? 아참, 심부름. 오락실에서 뛰어나왔는데 무슨 심부름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시장 끝까지 갔는데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두부 두모는 샀는데.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엄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잠언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네, 우리의 삶이 이와 참 흡사하죠. 이 땅에 심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왔는데 무엇을 하러 왔는지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죠. 전에 소개했던 그림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갱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면 오른쪽에 자기가 쓴 어떤 편지에 보면 새 여인, 오른쪽에 있는 새 여인과 어린아이는 순결한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고, 중앙에 가위를 따는 이 젊은이는 인생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이며, 그리고 맨 왼쪽에 생각하는 여인과 늙은 여인은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새들과 배경은 인생의 풍요를 표현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 고갱의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고갱의 그 외침이 들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을 알면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특별히 그 인생의 끝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나를 황홀한 곳으로 또 나를 행복한 곳으로 안내하는 곳이라면 정말 달려갈 그럴 이유가 충분하죠.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며 맞이하는 그 믿음의 삶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도 흠도 없으시고 순결하신 분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대신 죽어주다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피눈물을 쏟으시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짐작하시고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앞서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견디기가 힘든 그 고통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그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붙잡히시게 되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고뇌와 극심한 갈등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보다 생각 없이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결국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선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맡기는 사람들,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맡기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으며 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넉넉히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회사 팀하스를 운영하고 있는 하영록 목사님 제가 몇 번 예화로 들기는 했는데 이분이 20대 후반에 이미 그 미국에서 알아주는 큰 회사에 중직을 맡게 됐고 가정도 화목했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며 인생의 최정점에 이르러던 그때에 심장에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질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병원에서 생활하며 그리고 치료받고 심장 이식 수술까지 하고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회사가 팀하스라고 하는 건축 설계 회사인데 이분이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기증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미국의 심장 수술 수준이 평균 그 수명이 10년 이상을 넘지 못했고 성공률도 2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서 침대에 각종 기구를 꽂고 누워서 누군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동시에 더 좋은 심장을 얻기 위해서 그 침상 위에서의 어떤 치열한 그런 경쟁 아닌 경쟁 같은 그런 것들, 이를테면 대기자 순서대로 수술을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가 대기하고 있다가 몸의 상태가 나빠지면 수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견뎌내야만 됐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좋은 심장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컨디션이 좋은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고, 또 하나가 더 위급한 사람에게 먼저 주게 된다는 것, 대기 순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피마르는 고통을 견뎌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나의 생명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이웃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세운 회사가 티마스인데, 회사의 목표가 참 재밌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회사의 존재 목적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그 경영 원칙을 세웠고, 그리고 이분의 책 P31, W31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개인의 라이프 스토리가 고스란히 간증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에게 그 교육을 합니다. 잠언의 교육을 하고 우리 회사의 존재 목적은 이웃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며, 실제로 이 회사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유로 회사를 불가피하게 못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다려둘 줄 아는 회사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가정, 그 가족들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공동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또 그가 퇴사하지 않은 이상 그를 돌봐주고, 또 페이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급 휴가처럼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회사,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웃을 위하여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태까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나한자촌에서 한센병 있는 나한자촌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히 가져오고 그 안에서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미국에 유학을 떠난 아버지와 함께 미국 이민 가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는 있었으나 이웃에 대해서는 수평적인 사랑이죠. 십자가로 봤을 때 수직은 하나님 사랑이고 수평은 이웃 사랑인데, 이 이웃 사랑의 부분에서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이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던 그런 모습, 그러면서 완전한 십자가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나의 생명이 또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피하고 싶으셨고 고뇌하고 갈등했던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결코 구원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7마디의 말씀이신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밑에서 군중 심리에 휩싸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죄하고 또 십자가에 달기까지 했고 그 옷을 찢어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갖는 일련의 모든 행동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알 리가 없죠.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를 위한 그런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6번째 말씀이신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운명하셨습니다. 6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상인들이 주고받는 용어입니다. 바로 값을 다 치루었다. 대금 지불이 끝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대금 지불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완전하게 내 거야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제 노예로 우리가 팔려갈 때 그리고 제 노예로 전략하고 있을 때 사탄에게서 모든 값을 당신의 핏값을 주시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완전하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죄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완벽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죠. 죄에서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고 싶으시죠? 삶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고 싶으실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의 진리를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그거 별거 아니야. 정말 허무해 라고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느 쪽에 설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날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정말 환대하며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겠고 백문일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하고 완벽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신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완전이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삶의 목적을 찾고자 하는 용사들과 성도들과 어린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아픔과 고민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퀴즈. 우리 현장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용사들은 예배 후에 곽현식 집사님께서 별도의 문제를 또 내실 겁니다. 이 시간의 문제는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을 다 알더라도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퀴즈 들어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백문일답으로 통하는 분이십니다. 네, 6글자이죠.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